2020년 11월 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48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8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귀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인데 한 번은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신 대로 한번 같이 훈련을 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예배가.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지금 저는 말씀이 중요하고 목사 인도가 중요하지만 저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상징이나 그런 것도 하나님이 느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전사님이 예배 찬송 시작하는 게 보니까 55분이에요. 찬송을 5분 하고 10분 하면 찬송에 잘 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교회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은 뭐 다른 여러 볼 일이 있지만 여러분이 일단 교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볼 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도 해야 되고 못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마음을 들여야 돼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갈등과 고민을 많이 느낀 사람이거든요. 교회 할 일이 많아. 설교하느라고 마음이 복잡이고 누구 만나 복잡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배 시작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다음 마음이 편해. 눈을 감아. 그것도 하기 시작해. 그것도 어떤 면에서 이제 좋아요. 잠 못 주무시던 분이 교회 와서 주무신대. 그래서 평안을 주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게 집중하는 게 제가 설교를 드리라는 것은 사실 제 말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절대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런 소리 하잖아도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속에 내 상념에 내 묵상에 잠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분이 또 성경을 확인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성경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되면 예배에 은혜 받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듣지 못한 분은 혹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한 번 드리지 뭘 2번 드리겠어. 교회 생활을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누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우선적으로 따르는데 다른 거 다 따라다가 나머지 찌끄러기 따르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안에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러니까 먼저 거기는 이제 뭐가 생각되어 있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는 생각이 되겠죠.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또 반대일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다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나를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런 사랑과 희생을 하신 우리를 살린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편으로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는 게 뭐지 하다가 점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구나. 내가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묻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점점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저도 한 번에 확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 주말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형통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을 같이 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 기도, 순종 했어 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그냥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를 이렇게 뭘 잘하면 되는 종교를 생각하는데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 기도, 순종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뭘 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조금 달라요. 자칫하면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잘 못 알아듣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산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 믿고 사는데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항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방해가 있어요. 쉽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장애가 있죠. 하기 어려운 게 있고 하기 힘든 게 있고 어떨 때는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그렇게 솔직하고 아주 정갈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지금 바울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두 가지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재밌게 예전에 만화에 보면 거기 하얀 천사가 있고 검은 악마가 있잖아요. 여기서 양쪽에서 서로 소근대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재밌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예수를 안 믿을 때 몰랐어. 정말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딱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느껴지고 걸리는 게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랑 싸워서 오히려 내가 거기에 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죄에 매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자라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꼭 이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고 죄를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즐거워하고 어떤 분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나 죄 안 짓는데 죄를 많이 짓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죄 짓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좋아해.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걸 모르고 죄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건 지나쳤어요. 그건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진지하게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산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기쁘고 즐거운데 그게 안 되니 신앙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거 더 심해지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기도회도 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수없이 들었는데 그 얘기가 그냥 얘기소가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말씀은 알지만 율법은 알지만 말씀대로 되지 않는 또 말씀대로 되기 싫은 말씀대로 하기 싫은 그런 내 삶의 실제 속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괜찮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의 속을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떤지를 정직하게 보여줬는데 우리도 바울 왜 그래?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볼 때 없어요. 바울과 똑같은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바울은 이제 우리가 갈 길을 먼저 이렇게 알게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데 뭐가 바울을 갑자기 나는 곤고한 삶이라고 외치다가 갑자기 감사하다고 그랬을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어요. 초신자 빼놓고. 그리고 그 말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경험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는데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살아가시기를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 죄의 유혹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혹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 혹은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지던 우리들을 건져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 다른 말하면 그 결과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인도하심 혹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유혹에서 실제적으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귀에 다니는 분들은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의 문제와 유혹을 느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두 분 아멘 했어요. 이미 아멘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멘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근데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을 알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내 삶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왜? 죄에 지는 삶은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답답하거든요. 못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고 지나는 게 아니라 속은 안 편해요. 성령 안에서 참 기쁨, 참 희락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성령은 말입니다. 그런 지금 제가 성령의 필요함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 우리의 그리스도의 실존, 실제적으로 말씀 따라 살았는데 못하는 그런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부터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이고 율법 선생입니다. 당대 최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고의 인물이에요. 가장 열심히 그들은 바리새파로서 가장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려고 목숨을 다해서 걷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산헤드린 회의였던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이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번 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어떻게 거듭나지? 거듭난다는 말은 born again, 다시 난다는 소리,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다고 할 때, 오늘도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설교 그러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할 때.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어떤 변화나 생활의 어떤 부분적인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거듭난다는 말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써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그건 무슨 새로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할 때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활의 일부분, 마음의 일부분의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생활의 변화, 마음의 변화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생명으로, 여기서 심지어 혹시나 그럴 수 없지만 다시 우리가 우리 몸 그대로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태어나도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같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말하면 거듭나는 거고, 그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무슨 이상한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서 조금 마음과 생각을 잘 착하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새로운 생명,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이 말씀 드릴 때 잘 모르고 와닿지 않은 분들은 그 말씀에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할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왜 구원이 필요한 얘기, 구원이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삶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삶을 말할 수가 있어요.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일을 못했는데 뜻대로 살라?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구원받아야 그때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그때부터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분들 중에 미안하지만 온 건 분명히 감사한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때로 말씀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교회 나오셨으니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시기를,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좀 설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게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를 해결한다 생각하는데 착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착하게 살고 있다가 또 죄를 짓거든요. 모든 상황에,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잘 몰라서 내가 맘만 먹으면 발휘할 수 있어. 언제 마음 먹을 건데? 한번 마음 먹고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잘 몰라서. 내가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마음 먹어봐요. 마음 먹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되나? 그것을 미리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미리 해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루터라는 사람 해봐서 다 안 돼.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속죄, 우리의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생명을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적 종교가 아니에요. 자력적이 뭡니까? 예를 들면 좀 어려운 말인데 수도 종교.
수도 종교와 모든 종교를 종교학적으로 볼 때 수도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는 말입니다. 자기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군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자신을 연마해서 불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자력적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보면 자칫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력적 종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의 본질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 힘으로? 근데 지금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제가 교회 나온 줄 알았어요. 나 분명히 그때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간증됐잖아요. 영화가 무서워서 내가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던지 간에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끄심이 있고 누구도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알고서 깨닫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요나시면 내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깨닫게 된 여러분들은 내가 머리 좋아서 깨닫게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내 힘으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깨달아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머리 좋은 죄송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뭐 박사 석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석사, 박사, 그 위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어야 되게 사람의 지식과는 다른 분명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 말씀을 봤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높아도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력적 종교가 아니에요. 또 내 힘으로 오늘 본 말처럼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없어요. 왜? 오늘 말씀에 그렇죠. 내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내 속에 죄가 있고 오히려 그 죄에 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말 다 했죠. 내가 정말 옳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속을 깊이 보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준 거예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왜? 여기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요새는 하도 시절이 하수상해서 나 착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가끔 보면 있습니다. 대부분은 착하게 살고 싶어요. 자기를 존중하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더군다나 거기다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뭐지? 바울은 그 속을 잘 보여준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믿고서 안 믿을 때 몰랐는데 믿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툭 걸려. 왜?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전에 살던 그전에 못 느꼈던 내 죄에 대한 삶의 방식이 툭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으려면 그전에는 그렇게 스스럼 없이 해왔어.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쉬워요. 예?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본 대로 사는 게 편해.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꺾어 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걸 깊게 생각했단 말이야.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결국 내 삶의 결국 나타나는 건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죄에 매여서 죄가 나타나. 화내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함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했을 때 그 비결, 그 원인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고 신앙의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되는데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를 분명히 믿는 게 귀하고 복된 게 많은데 그걸 안 따라가죠. 그걸 아는 사람. 거기에 어려움이 있죠. 또 그러나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있는 죄의 성을 넉넉히 이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면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 안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죽으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살아왔던 대로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우리 생각은 땅이야. 하늘과 땅 차이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하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높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으로는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와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건 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깨닫고 야 말씀 하는 게 진짜 귀하고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주중에 말씀대로 어떤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이 기억해서 말씀을 살려고 애썼어요? 아니면 듣고 지나갔어? 그리고 삶을 책 잡으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게 내 속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내 속에서 움직여. 그게 어떤 할 때마다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게 다른 말인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 기도들을 깨어있는 것이죠. 말씀 듣고서 그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때 우리의 지각을 알 수 없기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어떤 분은 어려울 수가 있죠. 성령이 안 보이니까 성령 따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승리하는 신앙생활, 아까 말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고민 속에 성령의 계심을 입고 성령 충만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생생하게 경험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소경의 걸음을 인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할 때 그 인도하는 것이 인도함 받는다는 말은 원뜻은 소경이 걸을 때 소경을 인도한다는.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손 붙잡고 인도해 주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의 걸음을 인도할 때 어린아이가 걸음 못 걸으니까 붙잡아서 야 이리 와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분 앞을 바로 보지 못하죠. 5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움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참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광야로 하실 때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면 어디 가야 살아? 어디 가야 살 수 있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다른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 어려운 세대에 성령께서 전도할 것을 인도하셨죠. 빌립을 인도하시고
사마리아 전도하도록. 인도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 요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시키십니다.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고 감동과 감화를 계속해서 주시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잘 들으세요. 내가 마음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감화와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해서 형성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화이고 성숙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 안에 성숙을 만들지 못합니다. 거룩한 모양, 경건의 형식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경건과 거룩함 자체는 모방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성령께서 성도를 은혜로 이끄신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경험되니까 제가 이 책은 이제 이 내용은 그 참된 신앙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온 건데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잘 설명했지 싶었어요. 성령 인도함 따라 거듭난 사람들이 어떠한 걸 느끼는지. 첫 번째는 거듭난 성도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이끄시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는 이전에 즐기는 것 대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건 내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은 이러한 마음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 가운데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이런 좋은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되는 것이 내 칭찬으로 되는 거. 내 칭찬으로 칭찬 안 받으면 다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 주신 마음은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은 내가 때로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에 그의 거룩한 점을 불러일으키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된단 말이에요. 가끔 여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손가락이 모르지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더 사랑하지 못한 게 미안해. 하나님 앞에 더하지 못한 게 죄송해. 그러면 왜 벌어지죠? 저 이상해. 그렇게 주일 못한다고 그렇게 힘들어해?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제가 추석 전에 이건 말씀이 없는 건데 감상해 놨어요. 추석 전에 어떤 목사님께 인사를 갔었어요. 인사를 갔는데 그분 말씀 들을 때 이제 가슴에 뭉클하고 눈물이 픽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느꼈어요. 뭐냐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도 적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신의 겨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을 우리 교회에 주셨겠나.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하시대. 왜냐면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일 시킬 교회나 일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도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려고 찾으면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게 하나님이 불쌍한 분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지. 우리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그 일 맡는다는 거에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하지 못한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뭐 때문에 안타깝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뿐만 아닙니다.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행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알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싫어지죠. 나 그런 일 안 해. 예전엔 죄인지 모르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난 안 할래. 나 안 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나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가 싫어지는 거야.
또 죄 들어가? 아, 나 죄 들어가기 싫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일이 싫어지게 하고 비로소 죄와 싸우게 돼. 그전에는 뭐야? 죄와 함께 어울렸어. 죄의 낙을 즐겼어.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의 낙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 물론 이것은 과정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려. 그러나 중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죄가 싸워, 죄가 싫은 거야. 죄가 싸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건 편치가 않아.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이름을 높이고 싶었어. 내가 유명해지고 싶었어. 내 명을 낮추고 싶었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높이시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거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주님을 높이는 거라면 내가 좀 낮아져도 주님을 높이고 싶어.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희열을 느꼈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중생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저는 막 무릎을 치면서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순종 힘들다고만 얘기해요. 맞아요. 힘들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마음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왜?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 기쁘신 게 뭐지? 주님이 기쁘신 게 순종이야. 내가 순종해야지.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시키실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바울처럼 이렇게 충분하게 하다가도 우리가 때로 연약하잖아요. 때로 멀어지잖아요. 왜? 죄 때문에 멀어지죠? 뭐 때문에 멀어져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이런 성령의 감동하면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잖아. 그럼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들어와. 그리고 그럴 때 말씀 이런 신념을 다시 일깨워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마치 속에 없던 것 같았는데 말씀 쑥 들어오면 내 속에 마치 불씨 같은 믿음이 있어 확 일어나잖아요. 말씀 들을 때. 저는 설교할 때 그러게 돼. 설교할 때 여러분이 설교하는 제가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야. 설교자의 특권이 설교자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스럽지만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맞아.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성령께서 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지금 답답하죠? 뭘 걱정해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셔 왔으니 지금 부족하다면 지금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위해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 때문에 안 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낮추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는 거지. 내가 속상하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 다무는 거지. 뭘 위해서 하다가 전 그것도 제가 청년부 시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시험 당해서 누구보다 그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기 싫어. 왜 하기 싫죠? 누가 나를 알아놔줘. 우리 집사람이 그런 감정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안다고 사람들이. 제가 청년부 하면서 대학교 3, 4년 동안에 중고등부 맡으면서 중고등부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고 또 문학의 밤 이런 거 다 도맡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몸살 날 정도로 했어요. 전사님도 아마 교회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한순간 가면서 저랑 같이 지금 기억나요. 그리고 그 형 이름이 종수 형이에요. 이종수. 근데 목사님 가면서 나한테 할 거라고 이 선생 수고했어 하는 거야. 이 선생 수고했어. 근데 순간 훅 들어와요 마음이.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목사님 말씀을 하실까? 가지고 나 혼자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니까 어떠니까 목사님 싫어져 갑자기. 목사님 뭐라고 했는데? 나 혼자서.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 내가 다시 이거 하나 봐라. 그리고 잠수. 물론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내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기억나요.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분명히 그 처음의 시작은
내가 누굴 인정받으려고 했거나 누구 알아달라고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 확 들어왔는데 이게 분명히 이게 아닌데 누구 알아달라고 한 게 아니야. 목사님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내 이름을 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좋아서 했어. 근데 그러면 확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이틀 동안 한 몸살 앓았고 눈물 흘리면서 한 게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이런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또 지금 보면 그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야, 관둬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럼 제가 다시는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런 말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아멘. 그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면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갔어요. 다시 교회.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아멘. 순간순간 유혹이 오죠. 순간순간 우리 넘어지게 한다는.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만 주신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승리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신의 곤고한 상황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더불어 어떻게 이겼는지, 아니 어떻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이 다르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의지합니다. 아멘. 사실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아멘. 나의 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가 바로 그게 강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8장 후반절에 말은 너희가 육신의 빛을 비친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죠? 무슨 말씀? 선생님 이 말씀 보면서 뭐야?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안 되는데 아니야. 그게 실제 문제가 아니야.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도 자기 힘으로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다 성령의 역사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야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같은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성령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 전혀 기도에 힘썼죠.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주셨어. 성령 충만을 받고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심령의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에서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희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성령으로 말며 우리를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그냥 저희가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것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 신앙인 주에 대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구성들 위에와 저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불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